할렐루야. 오늘도 베들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지난 6개월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실함으로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큰 죄에서 살려주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또 처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높임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각 처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에 하늘 비치는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들어 믿으십니까?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줄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나의 창조자
죄 제일 된 감사가 있다면 정말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여기 믿으십니까?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너 믿으십니까?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남은 반년도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수술 후의 회복, 기저질환과 고려움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벽돌로 성령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연말에 2층 공사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속히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더욱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함께하신 하나님, 남은 반년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계획 속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이런 어려운 때 아버지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코로나 아버지 확장세를 주님 막아주시기로 합니다. 전 세계에 아버지 투병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이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고 아버지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태가 주님 종식되어지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놓아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손길을 의지케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곧 썩어 없어질 가치를 쫓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지역은 물론이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질병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감을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공사에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셔서 연말까지 2층까지 꼼꼼하고 튼튼하게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중에는 항암 치료 과정에 있는 자도 있고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새 살과 새 힘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더욱 주님을 향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맥주 감사절 광고와 소식을 정말 맥주 이 보리밭에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바람이 불고 또 이삭들이 지금 흔들리는데요. 어느 해보다 바람이 많이 분 저희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도 이 바람에 지금 알차게 익어가고 있는 보리들처럼 더욱더 깊이 성숙하게 우리의 감사가 익은 것을 느낍니다. 꼭 오늘 이곳은 보아스와 룻이 만난 장소 같은데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희망을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 같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8시부터 모든 예배가 시작이 되죠. 우리의 자녀들도 8시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EM은 오늘 예배가 11시 4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 파킹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디모데, 다니엘 마을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 마을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아직 코로나 단계로 올해 워싱턴 카운티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데 빨리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의료 사역이 있었는데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치아를 치료해 주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영만 김가희 성도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원영만 형제님 가정 속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전 건축에 있어서 2층에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했습니다. 2층 그리고 또 1, 2층에 창문 그리고 전기 배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명훈 형제님께서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서 404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종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 반환점을 돌면서 저희들이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고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얼마나 더 지속될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도 좀 그러는 걸 느끼는데요. 엄마와 같이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에 새 옷들이 걸리니까 참 좋아하는데 좀 지나다가 이 아이가 시무룩하고 좀 얼굴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새 옷을 이렇게 정리해서 걸어놓으면 뭐하냐고 거실에서 추리닝만 입고 다닐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 정말 이렇게 이 기간은 저희들한테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은 3년이었지만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것처럼 이 안에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고작해야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제 100일이 조금 넘게 저희들이 사회적인 격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데 너무나 많은 생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향력이 있는 미래학자들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BC와 A씨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이때로 시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의외로 심각해지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 부성은 참 중요합니다.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주에 우한 중국에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인을 조금 더 영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한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는 소지와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화와 공장화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게 되고 그 결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정말 이 바이러스가 기생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 것은 인간이 무분별하게 산업화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주거지가 계속해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펜의 와튼 스쿨의 교수인 제르미 리프킨은 그의 책 공감의 시대에서 이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지구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고작 1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지구상의 땅이 77%가 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연의 영역 속에서 살았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세계를 침범해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속에 기생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 대하여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심장한 견해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결국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만 해석하기에도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 탐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세계와 제도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공장, 사회적인 안전망, 의료 시스템, 치안, 이민정책, 군대,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멈춰서 버렸죠. 또한 인간들도 제각각 흩어져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어디서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바벨탑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정으로 흩어져서 고립되었고 쌓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죠. 멈춤과 격리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인간들은 전에 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통의 순간에 말이죠. 우리는 힘차게 달리다가 달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가?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위하여 달릴 것인가?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이었구나. 그러니 나에게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야지 후회가 없겠구나. 이런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소유가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과 방향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입니까? 룻기의 나오미와 룻도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큰 고난을 당했죠. 정말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가장 가까운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달릴 수가 없게 되자 나오미는 생각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가? 그녀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이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보리 이삭이 무릇 익어가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밭 한가운데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시킴으로써 쓰러진 가족과 민족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육적인 흉년은 분명히 영적인 풍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맥추감사절을 이와 같이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에 맞음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만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드뭅니다. 바로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전 없는 자가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친절한 호의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를 봤을 때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발견되죠? 특별히 2장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룻이 이민 온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밭으로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기서 은혜가 보이십니까? 또한 10절로 내려와도 룻과 보아스의 첫 대화 중에서 은혜라는 말이 보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은혜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룻기 2장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집에 돌아온 룻과 보아스와 대화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장에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룻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아스가 유력자다라고 하는 말을 2장 1절에서 함께 보았죠. 바로 그는 유력자인데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오늘 2장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는 하나님이죠. 바로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9절도 보세요.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룻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2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리고 14절에도 보입니다. 즉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 보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로마의 감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게 어떻게 그가 4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내가 들판에 있는 들풀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이와 같은 자연도 내가 다 공급하는데 하물며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으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나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에게 말하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해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가 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자를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한 작은 것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격려하고 축복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초청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모습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보아스는 공동의 밥상에 룻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가 거절당하는 기억은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성스럽게 나를 VIP로 모셔주면서 초대받으면 참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도 차별받기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BLM만 아니라 ALM도 외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Asian Life Matter. 오히려 미국은 어디 흑인들은 호소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우리 에이시안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도 이렇게 안 되는 지역들이 많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오히려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오히려 이렇게 중국인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고 또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인간들은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낄 수 있는 자리도 끼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죠. 바로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밥자리까지 환대해 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섬세하고 섬세하면서도 적극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4절에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러 와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얼마나 섬세합니까?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황송한데 지금 초에 찍으라고 하죠. 이 초는 발사믹 소스 같은 겁니다. 그거 먹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그 안에 맛있고 그 안에 정말 감칠맛이 나죠. 이렇게 작은 하나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사랑을 더 넘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15절,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본래 나그네와 과부와 종들은요, 고아를 포함해서 밭에 그냥 떨어진 것을 주워가야 됩니다. 어디 곡식단 사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감히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꼭 해달라고 지금 종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하여 너희가 의도적으로 뽑아 놓아서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꼭 배려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17절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에바는 한 바구니 가득 그가 이렇게 주워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을 다 모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와 같은 정말 큰 사랑을 룻이 오늘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은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환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룻, 밤에 어머니와 함께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참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너무나 나오미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친척이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피를 나눈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것이 앞으로 3장과 4장을 달려나가게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킨스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리디머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민수기부터 전해오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나의 친척으로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대속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다시 찾아주면서 잃어버렸지만 원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되바꿔주는 분, 바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이렇게 구속하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바로 땅, 그리고 종, 3번째는 바로 과부입니다. 바로 언약에는 3가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3가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땅과 노예와 과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을 내가 소유하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다시 살 수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팔았지만 이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잃어버린 땅을 대신 땅을 판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면요, 다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 준 것이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종을 샀을 때 바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종의 값을 지불하면 다시 우리가 자유인의 상태로 회복되거나 나의 팔려갔던 종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경우와 룻의 경우는요, 이 3번째 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은 이미 죽고 없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뭐 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는 종과 노예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이제는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죽은 남편의 친척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지금 그 아내를 내가 다시 결혼함으로써 나의 아내로 지금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이제 그 형님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를 내가 보살펴 주게 됨으로써 바로 이 여인과 여인의 자녀들은 이제 자유와 사회적인 안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바로 이 3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기업을 물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에게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지금 남편을 잃은 여인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2번째는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유력자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보아스는 2장 1절에서 그가 유력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째는 억지로 이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발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마지 못해서 지금 나의 동생이나 형님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수님이나 제수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보아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과 헌신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피를 나눈 가족이, 친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유력자죠.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를 바로 영생으로 열어주신 분이죠. 세 번째는 자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십자가의 고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발적으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행복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밀, 이 비밀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이 은혜는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바로 이 룻, 그리고 나오미,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막 그 주위로 파급시키고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요. 보아스의 룻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장면이 21절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저녁에 함께 대화할 때 보아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녀의 대화 중에서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룻을 사랑했는지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밭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너를 괴롭히거나 너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너가 나의 종들, 남종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해 준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듣더니 나오미가 그와 같은 보아스의 제안도 좋지만 룻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재밌어요. 이 보아스는 남자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이 여자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지금 더 룻이 잘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말 사랑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만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3장을 보면 보아스도 룻에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역시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인애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막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간에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요, 그 밑에 산을 따라서 계속 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간지대에 개간하는 거죠. 그런데 위에 물꼬를 탁 트게 되면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밭들이 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그 농과 밭 사이를 물이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면 이 은혜가 흐르고 이어져서 서로 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마지막 절의 모습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는요, 이게 2달 차이가 납니다. 보리추수 먼저 하고 나서 두 달 있으면 밀추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2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달 동안 밭에서 일하는 룻을 보고 있는 보아스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또 룻의 내면에는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보아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을까요? 또한 이 둘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시모 나오미에게는 어떤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을까요? 그와 같은 이야기는 3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요,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주로 3개로 변화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갈림길에 서게 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고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만남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남을 통하여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호의를 경험할 때 이 은혜를 통하여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 바로 고통과 만남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요, 3가지가 다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과 가족과 민족을 바꾸어 놓는 원인이며 원동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룻과 나오미가 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자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은혜로 덮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는요,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요, 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그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가 살아있는 자, 바로 자기 자신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은혜 베푸는지만 알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인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 모녀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길륜도 죽었지만 바로 이런 죽은 자들에게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는 고통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보면서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너무나 위대한 글들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로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사자굴에서 그가 갇혔지만 오히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그가 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의 귀양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고 격리당하고 공고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역사를 통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는요, 그는 오히려 귀족들에게 쫓기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초의 외국어 성경인 독일어 성경을 그가 번역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 베드포드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오히려 감옥보다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놀라운 책을 그가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절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며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히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오히려 이 고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에게서 보여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정과 격려와 축복과 환대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증명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과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애워쓰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려웠던 만큼이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나서야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며 보호자가 하나님이셨으며 나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주님께 내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로 가져가서 아버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처음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해주시고 그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위력자이시며 또 자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늘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많이 빚어도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맥주감사절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무르익은 보리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감사함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지며 세계 열방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우리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을 우리가 담대하게 밟습니다. 이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땅을 밟게 해주시고 연말까지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가장 세밀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어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